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디모데후서를 공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 쓰신 디모데후서를 공부하고자 하오니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13권의 서신, 로마서부터 해서 쭉 바울 서신이 13권이 되는데 그 13권의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마지막 책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67년경에 이 땅에 순교를 하셨는데 순교하기 직전 AD 67년에 쓰신 마지막 저작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4장까지 이루어지는데 4장에 보면은 그는 이 땅을 떠나시는 그와 같은 그 자신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 생애 전체를 정리하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연도적으로도 보면은 마지막 서신이고 내용상에도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그와 같은 인생을 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등장을 사도행전 7장 말미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던 청년 사도, 그리고 8장에서는 유대인의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보고 예수 믿는 자를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생애는 로마에 압송되어 가서 그 로마에 도착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지만 그 이후에 그의 생애의 마지막까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읽을 적에 이 쓴 배경, 서신의 배경, 마지막의 배경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이 책을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짤막한 편지인데요. 사실상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뭐 이런 식의 한 단어가 나오면은 그게 저 앞에 로마서예요. 로마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딱 부탁한 것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내용이 엄청나게 압축적인 편지를 쓰는 자와 편지를 받는 디모데 간에 상호 전제가 우리는 삼자로서는 알 수 없지만은 두 분 사이에는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속에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사역은 끝이 나지만은 디모데 너가 내가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사명을 네가 이어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에게 특별히 주신 바른 교리,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바른 교리를 강조하면서 이 서신이 끝이 납니다. 우리 4장 한번 볼까요? 3절 보시면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바른 교훈이 이 바른 교리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나왔던 그 바른 교리가 그러니까 전체 이 디모데전후서의 핵심 주제는 자신이 하던 그 사역,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서 정리한 그 사역, 바른 교리를 전하는 것. 여러분 그 바른 교리가 서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 교리를 벗어나지 마라. 사람들이 그 교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바른 교리를 끝까지 지키고 고수하고 그것을 또한 너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보세요.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그것을 디모데는 들었습니다. 그 디모데는 그 들은 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된다. 여기 충성된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원어를 보면 피스토스로 되어 있어요. 피스토스. 그럴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그러네요. 피스토스 하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피스토이스 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 충성된 자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근데 이래 뿌리면 우리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부탁하라는 것은 네가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은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바른 교리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제대로 전수되고 그 전수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바른 교리가 교회 가운데서 보존되며 전승될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울 사도가 일생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이것이 전수되지 아니하면 바울 사도로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자, 이것을 디모데에만 줬는데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평소에 바울이 가르쳤던, 디모데를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로마서 뭡니까? 로마서 율법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 율법에 의하여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는 데는요, 그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오면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에서 10장까지 참 정리해요. 율법과 죄인됨과 그리고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의 경륜, 로마서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오늘날 디모데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고 로마서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분은 서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용은 안 나오고 있어.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이 평소에 가르치던 그 교리에서 벗어나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대주제는 로마서의 대주제는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짤막하게 되지 로마서가. 그런데 그러면은 율법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걸 가지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배운 대로 다시 정리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디모데후서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를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임, 자신이 했던 일,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자신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서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예수님이 보냈다. 그걸 다시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도는 조건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살았던 자들인데 바울은 그런 지식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이 육신으로는 이 땅에 없었지만 영으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은 받은 그 계시를 가지고 사도가 됐다. 그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갈라디아서 시작은 이렇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절대 주권을.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똑같습니다. 시작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라.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똑같아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보통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디모데전서는 독특하게 긍휼이 또 더 첨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주라고 이런 거예요. 주라고. 그냥 주라고. 그게 헬라어로 아도나이. 예수님은 아돈이다. 절대적 예수님에 대한 숭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다. 왜냐? 바울의 모든 사상을 연구를 해보니까는 바울 사상이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교리를 이루하고 있으니까는 바울이 만드는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바울이 만드는데. 그런데 그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드러난 바울까지만 보지 바울 이전에 바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종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죠.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3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게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밤낮 디모데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에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그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니. 이런 것도 아주 사적인 거예요. 네 눈물을 생각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면은 그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가 에베소잖아요. 에베소. 그 전도 여행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지도자들을 만나 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헤어질 적에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때 흘린 눈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아주 사적인 경험이에요. 그 헤어질 적에 밀로도에서 다 크게 울었다 그럴 때 그때 이별하면서 가졌던 그런 이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에 대한 그런 이 헤어짐에 아쉬워서 슬퍼하던 그 크게 울던 그 디모데를 아주 인간적인 그런 사적인 그런 감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 보기로 내 기쁨이.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믿음의 아들을 봤을 적에 손자를 보고 어린 아들을 보고 이럴 적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는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기 속에 있다. 여기 진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있는 이 디모데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디모데의 고향이 이 루스드라죠. 루스드라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그렇네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이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소아시아 쪽보다도 여기에 먼저 여기 1차 전도 여행 때네요. 2차 전도 여행 때네. 2차 전도 여행. 그게 디모데라는 제자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이렇게 그 디모데의 어머니도 알고 사도행전 안 나오지만 할머니까지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가 있었던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러니까 외조모네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는 그 어머니의 어머니 유대인이죠. 유대인 할머니 로이스와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 속에 믿음이 있었는데 네 속에도 있는구나. 믿음의 명문 가문이구나. 자, 여기에 속에라는 단어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이 믿음은 5절에 보면 이는 네 속에 그 다음에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또 내 속에도 있는 자. 자, 이 믿음은 내면적인 거. 이것을 강조합니다.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속에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칭찬합니다.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현재 바울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 6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상당히 난해 구절인데요. 자, 이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세요. 요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4장 14절.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 바울과 디모데가 알고 있는 요 안수받을 때의 애언을 통하여 받은 그 은사, 그것을 귀하게 여겨라 그 말이죠. 네 속에 있는 그 은사. 자,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그때 그 은사를 다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아니 지금 편지로 보는데 안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수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로 통해서 너의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해야 한다. 신앙을 깨우치고자 한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종은 그 주인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 마음이라는 게요. 마음이라는 게 이게 푸뉴마, 영이에요. 영. 영입니다. 혼이 아니고 영.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표현을 우리 번역에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러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를 생명과 이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영으로서 말씀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양자의 영을, 아들에 대한 영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힘받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니까는 이거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내가 갔던 길을 너는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네가 받은 은사고 해야 될 일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1장 9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바울 가르침의 핵심 사상이죠. 구원은 사람의 율법에, 여기다 앞에다가 율법을 넣어도 됩니다. 율법의 행위대로 함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데 그 뜻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현상적인 게 아니고요.
이게 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면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죠. 우리 행위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여기에 대한 감사한 거죠. 여기 감사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것이 거기에 첨가되어 가지고 이 구원에 관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일관된 뜻이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이 그리스도 이전까지 그런 뜻으로 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성육신하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는 그냥 가리워져 있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가려져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성육신하셨다. 그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죽은 걸 알겠는데 그는 사망을 피하셨다. 오히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죽음을 패하셨다. 인류의 영원한 문제인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났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그리스도. 자, 이거 보세요. 자, 이사야 25장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25장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겨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찌하시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 사망을 피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데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는 사망을 패하신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그는 썩지 아니하신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죽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제압하시고 그를 결박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그 원인자인 마귀를 결박하고 그 마귀의 능력을 제압하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니라. 바로 영생의 이 육의 몸이 죽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낸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런 보좌 위에 갇힌 그 사건까지 나타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이건 하나님께만 쓰는 거고 너무나 이것은 절제되는 단데 예수 앞에 과감하게 구주 그리스도 예수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낸 분이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 자체가 복음이야. 복음이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일을 위하여 세우셨다는 겁니다. 선포자 크릭스, 사도 아포스톨로스, 교사 디다스칼로스. 선포자는 복음 전도자라고, 복음 전도자. 사도, 교사, 바울은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세움을 받았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세움을 받은 목적이 뭔가?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도 이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지. 자, 내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믿는 자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내가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비록 갇힘받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야. 이것은 소망 있는 고난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스러운 거야. 반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하면 내게 부탁은 아름다워. 자,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핵심이 나옵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여기 바른 말이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나왔어요.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 바른 말, 로고스. 바른 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 바른 말. 그것을 본받아 지키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함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부탁한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이게 바로 바른 말. 그 앞에 나오는 바른 말, 즉 바른 교리예요. 바른 교리. 이거를 지켜라. 바른 교리가 뭐냐? 바른 교리가 뭐냐? 제가 강조했던 그 내용이에요. 바로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서 이 18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 율법은 무엇이고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고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됨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로마서 전체 그 교리 그것을 지켜야 돼. 그것을 놓치면 안 돼. 그것을 정확하게 전해야 돼. 그 말입니다. 자, 바울이 부탁한 것, 바울이 가르쳤던 것, 디모데에게 특별하게 가르쳤던 바른 말, 부탁한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겠어요. 이게 이 바른 교리가 전해져야 돼요. 이 바른 교리 속에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뽑아낸 교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1장 4절 딤전 1장 4절 나올 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 경륜. 이 전체 이건 내가 설명을 많이 했죠.
디모데전서 1장을 하면서 이것을 엄청 강조해요. 이건 내 생각만 할수록도 너무 놀라요. 이게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 서신 보세요. 전부 이 이야기예요. 로마서 보세요. 율법이 뭔가 7장까지 율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것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모든 사람이 강조하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방인의 사도 됐다. 자, 이게 바울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이에요. 이게 바른 교리예요. 바른 교리. 율법을 주장하는 자는 바른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교리는 서로 상충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결과적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들이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절대적 피조물됨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기 믿음이 나오죠. 믿음.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오셨다. 자, 이겁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너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같은 거예요. 부탁한 아름다운 것, 들은 바른 말, 요거를 지키고 본받아 지키고 두 번이 나오네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 바른 교리가 바르게 전수되도록 로마서의 그 내용에 다른 생각들이 안다. 주로 문제가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로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너는 율법이 그런 용도가 아니야.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은 이 율법으로 너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인됨을 깨달아야지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리스도를 그냥 4대 성인 가운데 하나, 훌륭한 도덕적 그 인물, 위인 이런 식으로 믿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로서는 무능한 존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다시 말씀하지만은 자 이것이 신명기 전체 이야기 1장에서 29장까지 율법 이야기입니다. 율법 이야기. 그래서 29장까지가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임이 드러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요 29장 29절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9장에서 나타난 것, 감추인 것 중요합니다. 요거 신명기 29장 29절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난해 구절인데 제가 이게 풀어졌는 거예요.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자손들에 관한 것이고 사람에 관한 것이고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감추인 게 뭐냐?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 없는데 이 감추인 것이 뭐냐? 감추인 것이 비밀이잖아요. 비밀. 이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만 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은 이 감추인 것이 계속 보시면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쭉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감춰져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고 비밀이고 바울 서신을 보시면은 제가 이번 주일날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장 넘어가면은 신명기 30장에서 마음의 할례가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성령을 받는 거 성령. 그 다음에 30장 6절이고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믿음이 나와요. 믿음. 저 하늘 위에 올라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가서 가져오는 거고 말씀이 내게 있어 네 마음에 있어 가까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할 수 있다. 요 믿음. 요게 신명기에 나오고 신명기 32장 21절에 이방인 나옵니다. 이방인 구원에 관한 메시지 나옵니다. 요게 전부 어디 나오냐?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율법 문제 다룹니다. 율법 문제. 8장에서 뭘 다루냐? 마음의 할례 다루면 성령 다루면 성령. 8장에 성령. 자, 9장에서 11장에 가면요. 9장에서 11장 가면은 다시 앞의 내용을 다 종합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체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나와요. 이 전체에 관한 구원 경륜. 이 로마서가 철저하게 신명기 말씀을 의존. 그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복잡한 내용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교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교리를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야. 이것은 바른 말을 지키고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이야. 이 교리가 무너지면은 유대인들은 이 교리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율법주의로 가. 율법주의로. 이미 모세 오경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뭐 다른 거는 뭐 달라도 되지만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게 기독교 아니야. 그래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지키게 하는데 그냥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이것은 제대로 보존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지키게 합니다. 자, 15절에서 이 18절까지 자, 여기 핵심 메시지가 디모데 전서에도 1장이 나왔고 지금 디모데에서도 지금 그 이야기예요. 바른 말,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바로 이 바른 교리예요. 이게 구원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온 바른 교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중에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그러면서 다시
이 사적인 이야기는 자, 이 중요하면 디모데전서 앞에 바로 앞에 나왔던 거 바른 말 본받아 지키고 그 다음에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 사도가 바른 말을 보존했듯이 그것을 나를 본받아 가지고 네가 그 바른 말, 이 바른 말,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 모든 것, 이 전체 로마서라고 생각하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네가 지키고 다시 그것도 그냥 네 혼자 지키는 성령으로 이 아름다운 것,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그 말씀하시고 이제는 사적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느니. 야, 사도 바울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니. 여기 지금 에베소도 아시아인데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이지만은 이게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은 많은 사람이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표현에 참 그런 게 맞아요. 영원전하면 영원하다 하는 이야기도 오랜 기간이라는 것을 영원하다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가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대의 이 언어적인 그런 그렇게 세밀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오해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나와 세례를 받았다. 그럼 모든 사람은 100% 다 나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과. 아시아에 지금 에베소 교회도 아시아 교회인데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다. 그 말이죠.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는 바로 앞에 이 바른 말,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걸 가지지 못하니까는 이걸 제대로 가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뜨거웠다가도 나중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부겔로와 흐모겐에도 있느니라. 놀랍게도 디모데 전서에도 개인의 이름을 꼭 집어가지고 이 악한 자를 말하는데 디모데후서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아주 믿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던 그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여기 또 그 인물합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흐모게네다. 요거는 앞에 그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이고 요것은 아마 아시아의 전체에서 부겔로와 헤모게네가 주동적으로 바울을 떠났던 그런 같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갑자기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갑자기 부겔로와 흐모게네 같은 사람들, 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오네시모로의 집에 구원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감사 찬양 기도하며 바울 서신에 이런 거를 우리가 반해야 돼요. 아주 감격점이다. 왜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랬으면은 오네시모로에 또 그랬었겠죠. 오네시모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의 단어가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 오네시모로의 집은 얼마나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찾아오고 사도 바울을 도우며 사도 바울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 힘을 내고 일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도움을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사람이 참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줬는가? 정말 그건 평생 잊지 못하는 거거든요. 평생.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죄수가 됐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로마에 감금되어 있었잖아요. 그때도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고 면회하고 그렇게 해줬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아느라. 이 오네시보로가 이 에베소에서도 많이 봉사. 현재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자간 이 오네시보로의 집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알려주며 너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그런 정보를 주는 것 같기도 하죠. 자, 이렇게 아주 사적인 이야기도 있으면서 그다음에 중요한 핵심, 바른 교리를 지키라. 바른 교리를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혼서의 핵심 메시지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